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60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변질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종교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변질된 교회에 대해 개혁을 시도합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개혁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구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했다는 뜻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개혁하여 새로워진 교회라는 뜻에서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안에서 칼뱅의 종교개혁 후예들이 세운 교회를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부르고, 이 개혁교회는 교회 정치체제가 장로제를 따르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깔뱅의 가르침을 따라 소중한 하나의 명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개혁에 성공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개혁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까? 우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계속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된 세상에 걸맞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려면 개혁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상의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영향을 털어내고 교회다움을 지켜가기 위해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 항상 개혁되어진다고 해야 됐을 때 이 개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현대교회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현대교회가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바른 의식을 갖고 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되는 것이 외적인 어떤 형태, 그러니까 어떤 제도와 의식을 고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제도와 의식이라는 외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적인 것을 거쳐서 바른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인위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교회라는 것이 사람 손에 의해서 고쳐지고 수정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의식도 아닙니다. 즉 그 어떤 형태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공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다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와 형식을 고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같은 제도를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사에 대한 그런 호칭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위치는 형격히 차별되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역자라는 의식은 없고 부목사는 거의 담임 목사의 비서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런 폐해 때문에 담임 목사, 부목사를 나누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목사에 대한 그 같은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이 과연 바르지 못한 제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바른 제도를 도입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제도, 바른 형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의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해라 이런 제도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도도 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도가 바르지 못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못돼서 나쁜 폐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위를 봉쇄하기 위해 임임 목사 제도를 없애고 목사 임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십자가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사라는 자리를 권위나 권세를 주장하는 자리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개혁에 있어서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개혁의 대상은 교회 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짐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투성이인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본문은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아주 모범적인 왕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계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서를 발견한 것에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서를 읽고 큰 충격을 받고 난 후에 장로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도 보시면 요시야가 행한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또 하늘과 별을 섬기던 데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을 다 치우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가짜 제사장들과 우상을 예배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당들을 모두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시아가 행한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저는 이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성전에까지,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예배당 안에 불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가 어느 정도였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았으면서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교회가 당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교회가 철저히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부처는 없으니까, 우상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있다면, 즉 여러분께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에 삼고 있다면 그것은 성전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함으로 개혁을 시작했듯이 참된 개혁은 말씀의 역사하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길로만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을 이용해서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개혁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제도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심령으로 고침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말씀으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서 예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개혁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삶에 대해서 탓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부터 철저하게 개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기초 삼아 날마다 나를 개혁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로 세워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먼저 우리 자신이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사 이 땅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바로잡게 하시고 개혁하여 고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름만 가진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증인다운 증인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이 전개되고 바른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가 세워져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성경에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버리고 멀리하는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는 박홍성 목사, 안철절 장로님, 이성순 권사님, 황정순 권사님, 조보익 집사님, 구원의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안철재 장로님,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소망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하고 좋은 것으로 삶을 채워주시어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은혜 11구역 이난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온전한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2구역 오현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강건한 믿음을 부어주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6구역 정민주 성론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성수하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며 말씀으로 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